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언약입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또 앞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영상을 트신 분들이 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언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여러분 병이 낫길 바라십니까?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참 문제가 돼서 다들 걱정 많으시죠? 저도 평생 이렇게까지 마이크를 오래 쓰고 열심히 써본 적이 없어요. 아침마다 약국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서 있고요. 그만큼 병이 무섭죠. 특히 코로나19는 죽는 것도 아픈 것도 무서운데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 남에게 피해 주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걸리면 죄인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병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조심하고 계신가요? 안 두려우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손 씻고 마스크 끼고 기침 가려서 하는 모든 예방에 신경을 쓰고 계신데 내 영혼이 고장나는 일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세요. 이런 영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은요, 이미 눈에 보일 만큼 고장이 나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병은 티가 나는데 영혼의 병은 누구나 다 느낄 정도로 병들면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게 느껴지면 그때는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병이 든 사람이 늘어날수록 진짜 문제가 커져요. 그렇죠? 뭐 또 인터넷에 N번방 사건 같은 거 보면 이제 20살 중반 그런 사람들이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진짜 정신병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나가서 남에게 근처만 피해 주는 게 아니라 막 전국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정신이 나가버린 시대를 우린 살아갑니다.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영향을 받겠죠. 정신병은 전염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져요. 누군가가 내가 만약에 나에게 정신병자야 이러면 막 그런 시간을 지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좀 있어요. 전 제 기억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정신이 나가서가 아니라 막 그렇게 비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라는 게 웃긴 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혈액형 미신 있지 않습니까? 뭐 O형은 성격이 어떻다, 뭐 A형은 성격이 어떻다. 이게 웃긴 게 그걸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점점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A형은 소심하다는 말을 듣고 나는 A형인데 안 소심한데 했는데 점점 소심해지더래요. 자꾸 소심하다고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A형인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 검사가 잘못 나온 거예요. O형이었답니다. 누군가가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진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런 면에서 정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왔다? 계속 심해집니다. 항상 예방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면 마스크를 써서 내 코와 입을 막듯이 귀를 삼가셔야 됩니다. 내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걸릴 거 걸러야 돼요. 또 수다 떠는 거 좋죠. 스트레스 풀리죠. 친구들끼리 만나서 남욕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그만큼 돌아오는 게 있어요. 허무함이라는 게 전염병처럼 돌아옵니다. 허무함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 뭐 예민함 등등 복합적인 게 다 거기서 시작하거든요. 허무하다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시작해버립니다. 공허한데 공허라는 게 뭡니까? 물체가 실체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 외관으로 다른 모형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허무함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이런 시대를, 이런 정신병에 대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진짜 진리와 근본을 발견해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첫 번째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 빠진 성공의 길은 꼭 걸으셔야 됩니다. 걸러내셔야 돼요. 걸으시면 안 돼요. 걸러내셔야 됩니다. 1장에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그리고 사울은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죠. 사울의 아들들도 대부분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떤 소년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왕관과 팔의 장식품을 가지고 와서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다윗이 소년에게 어떻게 너는 사울이 죽은 걸 아느냐? 물었는데 사울이 이미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소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울이 자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소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이에요. 다른 민족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는 내가 라인을 타보겠다. 다윗 왕의 라인을 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직접 자결을 했는데 자기가 그걸 알고 목숨 걸고 가서 왕관이나 이런 것들 훔쳐가지고 온 다음에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틈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년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함부로 죽인 죄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성공은 좋죠.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 바래요. 날마다 내가 어떻게 성공할지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매번 생각하세요. 그런데 언약이 빠지면 안 됩니다. 성공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언약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연결관계예요. 하나님이 빠지고서 내가 성공길을 간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잘 깔려있는 잘 포장된 도로 같은데 거기 온갖 부비 트랩들이 깔려있는 거죠. 쥐레밭을 걷는 겁니다. 주변 상황, 다윗의 성향,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이러면 성공하겠지 하고 목숨 걸고 블레셋 진영에서 훔쳐왔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두 번째로 유다 왕 다윗을 보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자신의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유다 민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이전과 지금의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 중 하나가 다 도망을 쳤어요. 그 전장에서 도망쳐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가 왕이 됩니다. 이름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에요. 사울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받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가 전쟁을 해요.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스보셋의 집이 마지막에 어떻게 기울게 되냐면 이 이스보셋 왕의 군대 장관의 힘이 점점 강해져서 이 왕보다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해요. 뭐냐면 이전 왕, 선대 왕, 사울 왕의 첩과 불륜을 저지릅니다. 이스보셋이 그래도 왕 아닙니까? 뭐라 해야죠. 어떻게 선대 왕의 부인을 건드냐 하니까 군대 장관이 화가 나서 내가 당신들 지켜주고 이 나라도 지켰는데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다윗을 왕으로 만들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질러버려요. 그리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내가 이 나라 이스라엘 다윗 당신한테 줄 테니까 나랑 언약을 맺자. 근데 다윗은 조건을 겁니다. 좋다, 내가 언약을 맺을 테니까 내 첫 번째 부인은 미갈 데려와라. 아니 이게 좀 너무하다 싶은 게요. 다윗을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려보내주고 성 안에서 온갖 눈치 보면서 덜덜 떨고 지내며 있었을 미갈을 버려둔 채 다윗은 아내 2명을 더 데리고 부인을 삼고 이렇게 사울이 그걸 알고 화가 나서 그
미갈을 다른 곳에 시집을 보냈는데 그럼 거기서라도 행복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그 미갈을 지금 다윗이 데려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게 화친조약이라면서요. 3장 16절에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상상해 보세요.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이지만 나의 부인이 되었어요. 그래도 자신의 아내가 돼서 행복하게 같이 잘 지냈는데 군사들이 우르르 와서 아내를 데려갑니다. 얼마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인이 아니라 울면서 따라와요. 울면서 따라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 힘이 없다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갈은 자신의 아버지 문제도 있고요. 지금 자신의 오빠랑 지금 전 남편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 남편에게 또 가는 게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미갈이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좀 더 잔인한 게 뭐냐면 다윗이 온 나라의 왕이 되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역이어서는 안 되죠. 그럼 그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딸 미간과 현재도 결혼한 상태여야 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런 전체적인 이용 때문에 미갈을 데려온 겁니다. 잔인한 일이에요. 정치는 참 잔인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몰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참 역지사지 못하고 남의 속마음 전혀 모르는 이 다윗 왕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단점이 따라다닐 거예요. 몰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말은 참 이쁘게 하는데 몰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사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사울의 집 군대 장관이 미갈을 데리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잔치를 벌려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니까요. 이 군대 장관이 다윗의 군대 장관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 이름이 요압인데 이 요압의 동생을 죽인 적이 있어요. 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죽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몰래 죽여버립니다. 그걸 보고 네가 어떻게 나랑 하나님이랑 해서 언약을 맺어놓은 이 관계를 네가 살해를 질러버리면서 죄를 짓느냐 하면서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행동을 취하지 않고요.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죄를 보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말만 합니다. 저주를 해요. 이렇게 저주했으면 뭔가 큰일이 생겨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요. 요압은 다윗이 죽고 난 다음까지도 살아서 계속 장군 일을 하다가 나이 들어 죽습니다. 집에 아무 문제도 안 생기고요. 이상하리만큼 다윗은 죄를 볼 때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죄의 심판은 자신에게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다윗이 응답을 못 받아요. 이 군대 장관 이름이 요압인데 요압이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뒤에서도 쭉 살고 반역, 심지어 이 다윗 왕의 아들 하나가 반역을 할 때 같이 반역했습니다. 요압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압은 계속 살려둡니다. 다윗이.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는데 약해서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제어가 너무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왕이긴 한데 나에게 책임이 있는데 왜냐 내가 왕이니까 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책임이 있는데 몰라 내가 이걸 판단하기엔 너무 나는 약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실지로다. 제일 나쁜 습관이에요. 몰라 하나님 하시겠지. 몰라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불신앙하지만 하나님 할 건데. 아니요 그게 더 나쁩니다. 차라리 불신앙을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면 살아계신 거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정말 질이 나빠요.
자꾸 피곤한 일이라고 하나님께 던지는 건 아주 잘못된 습관입니다. 우리 지금 시기가 좋지 않죠? 코로나는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고 교회는 정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금 종교 관련돼서 또 뭔가 행정 처리를 지금 또 한 모양이에요. 이런 때 나는 그냥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언젠가 어느샌가 여러분에게 병이 하나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왜 저는 책임 안 지십니까? 제가 아무리 뭐 죄를 짓고 그렇지만 복음은 그런 거 아니라면서요. 그래도 예수님은 저를 도와주셔야죠. 이런 신앙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신앙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래요. 죄 지어도 괜찮대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시기가 있는데 교회가 어렵다면 하나님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어떤 전도의 문을 하나님 준비하셨습니까? 찾아내지 않고 모르겠다. 난 연약해서 모르겠다면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복잡한 건 하나님께 미룹니다. 평생 고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잘못된 습성 때문에 몇 번이나 일이 터집니다. 정말 웬만한 믿음의 영웅들 중에 다윗이 사고를 제일 많이 칩니다. 이번 주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몰라 하고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질문하셔야 돼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사람이 응답받아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고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휘하 지휘관들 2명이 반역을 일으켜요. 가서 이스보셋의 목을 벤 다음에 목을 가지고 밤새도록 걸어가서 다윗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의 원수를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다윗이 그 2사람을 사형시킵니다. 그렇게 되고 이 지도자가 없는 사울의 집 사람들이 전부 다윗에게 와서 항복을 하고 이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됩니다. 2번째로 여러분 항상 깊은 언약의 중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얕게 계시면 안 됩니다. 언약은 얕아서는 안 됩니다. 5장 2절을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목자와 주권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목자와 주권자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목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 생각을 하실 때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주권자에게 묻지도 않고 행동하시는 목자가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 일하기 싫다면서 주권자에게 떠넘기는 목자가 되지 마세요. 그리고 2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힘들어, 주관자가 하시겠지 하고서 목자 일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잘못 배웠어요. 쉴만한 물가로 하시는 건데 안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을 떠다가 주시길 바라세요. 따라가야죠. 그게 인도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자와 주권자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먼저 시작한 정치가 있습니다. 6장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려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다윗 왕의 성공과 실패는 항상 여기서 걸립니다. 내가 주권자가 됐을 때 실패하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었을 때 성공을 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왜냐? 다윗이 뭐를 따라가는 사람인지가 분명한 장면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언약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다스리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도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에요. 주권자를 인정하는 것이죠.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일이 하나 생깁니다. 편한 길과 쉬운 길을 여러분 아시죠? 항상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편한 길과 쉬운 길.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차질이 생겨요.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아비나답의 아들 2명이 쓰임을 받습니다. 소가 수레를 끌고 수레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끌고 오다 보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어카 끌어보셨나요? 농촌에서? 덜덜덜덜 흔들리겠죠? 근데 이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니까 소가 끌고 가다가 덜컹덜컹 하면서, 그래서 이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빠르게 잡습니다. 그 아비나답의 아들 중 하나가 여기 딱 잡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언약궤는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언약은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하죠. 전혀 성경에도 없는 걸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좀 쉽게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잡은 이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려워졌어요. 이 언약궤를 다시 오기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늘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비나답의 수레를 잡아서 그래. 아비나답의 아들이 수레를 이렇게 잡아서 그래.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그럼 넘어지게 둡니까? 누군가라도 잡아야죠. 잡았는데 하나님 벌하시면 하나님이 상식이 없으신 거네. 맞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짧으신 거예요? 이기적이신가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언약궤는 넘어지지 않았을 거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우셨을 건데 사람이 잡았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확대 해석이에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언약은 쉽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행하는 건 다릅니다. 언약을 가지고 실행하는 건 항상 달라요. 생각은 할 수 있죠. 언약, 말씀을 듣고 가는 건 상관없어요.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유가 뭐냐? 이제 제가 처음 부교육자가 됐을 때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나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처음 제가 전도사가 됐을 때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영성 있고 메시지 잘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었어요. 준비를 정말 철저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딥했던 거죠. 중고등부 애들이 듣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말도 안 맞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1년 정도 지났는데 담당 부장 장로님이, 선생님들이 3분 계셨거든요. 장로님 포함해서. 전도사님이 한 달에 한 번만 설교하시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할게요 이러시더라고요. 자존심이 막 여기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거기서 화를 냅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신 거죠. 사람에게 맞는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저에게 주시면서, 근데 그거 먼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면 저는 성경 대충 봤을 거예요. 어디서 먹히는 말씀 없나? 시청각 자료 누구 다운받아 보내줄 사람 없나? 어디서 뭐가 좀 더 잘 먹힌다는데, 잘 먹히는 설교만 찾아서 쉽게 했을 겁니다. 쉬운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성경에 대해서나 말씀에 대해서 메신저로 먼저 준비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 맞춰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맞는 말씀을 주는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한 과정으로 저를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 좋은데 성경에서 없는 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꼭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그 자리에서 못 알아들어요.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 장로님 뭐라 하셨냐면, 그러니까 전도사님 말씀은 주일 설교 가지고 설교하라는 말씀이시죠? 잃어버리셨어요. 그 말 뜻을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도 없고
그냥 자기 인생 얘기하고 내려가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면 혹은 내가 이만큼 안 됐다. 이 얘기하고 내려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행동하는 건 다릅니다. 듣는 거랑 말하는 건 달라요. 설교라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잡아서 사람이 죽은 게 문제가 됐다 안 됐다가 아닙니다. 언약궤, 우리 모세 오경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언약궤 어떻게 이동해야 됩니까? 가마처럼 생겼어요. 언약궤 끝에 밑 하단에 보면 가마처럼 생겼는데 이걸 제사장들이 손으로 들고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건데 어디 소의 수레에다가 메고 갑니까? 언약에 대한 과정들의 디테일이 잘못됐어요. 그냥 언약궤를 짐짝 취급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누굴 통해 이루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이루십니다. 사람을 통해 이루세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가마처럼 들고 오라고 했는데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모세 오경을 잊어버렸어요.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언약궤만 가져와야지. 괜히 잘못되면 어떻게 죽을 수도 있어. 살기 위해서 죽어도 속아줄게. 속았더러 끌고 오라고 하자. 편한 길이죠. 쉬운 길이죠. 그러나 문제가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절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안 좋다면 그건 절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언약이 끊어진 지 오래된 겁니다. 언약궤에 대한 언약이 상실되고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만 남아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계속 문제가 오고 계속 고장이 나겠죠. 언약궤 가져와야지만 생각하고 언약궤는 어떻게 가져오는 거더라? 모르겠고 뭐 마음이 중요한 거지. 행위가 뭐가 중요해? 언약이 중요하지 행위가 뭐가 중요해? 행동은 다릅니다. 마음이나 생각은 나 혼자 하고 끝내겠지만 행동으로 옮길 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편한 길, 쉬운 길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병 낫게 해주시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 따라다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 중에. 편한 길, 쉬운 길을 찾으면서 그렇게 낫길 바라면서 가는데 어떤 아주 병 낫게 하는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 교회에 코로나19가 집단 감염이 됐어요. 코로나는 못 막으신 거죠. 코로나만 못 막은 걸까요? 안 고쳐주면 쉽겠죠. 내가 당뇨가 온 건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단 걸 못 끊어서 생긴 일 아닙니까? 근데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가고. 폐암 왜 걸립니까? 담배 못 끊어서요. 또 하루 1시간 이상 걷지 않으면 중풍이 온다는데 안 걷다가 중풍이 돼서는 성경에 중풍병자 일어난 이야기 들으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일으켜달라고 하고 이게 악순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고장나서도 끝까지 쉬운 길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멀리 가버린 만큼 다시 멀리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시 빨리 가지? 어떻게 하면 쉽게 가지?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이 언약이 점점 툭툭툭툭 끊어지면서 더 멀어져요. 그렇죠. 그게 잘못되는 겁니다. 잘못 들어섰어요. 어려워도요, 힘들어도 언약을 깊이 가지고 간 길이 여러분 제일 빠릅니다. 언약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 힘들어요. 어렵죠. 신앙생활 쉽다고 하는 건 새신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깊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스턴트는 쉽게 먹어요. 그만큼 몸에 안 좋죠. 근데 점점 몸에 좋아지는 것들일수록 어렵습니다. 만들기도 어렵고요. 가격도 비싸고요. 그러나 그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는 것은 언제나 정석대로 말씀 따라서 언약 따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6장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지금 무서운 거죠. 자기가 다시 들고 오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뭐 어떤 게 문제인지도 자기는 잘 모르겠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경위로 가게 된지는 없어요. 하지만 오베데돔은 이 언약궤를 기쁨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얼마나 이 언약궤를 사랑했냐면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사무엘 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에는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자기도 전 재산 다 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사 가요. 그만큼 언약궤를 사랑했다는 거죠. 언약궤를 사랑한 거겠습니까? 언약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뻐했다는 것이고요. 6장 11절부터 12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세.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좀 풀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좀 기쁘신가 보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이번에는 소수레가 아니라 기쁨으로 메어 오는데 언약이 회복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두렵겠죠. 혹시 이러다 또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떨까? 하나님 또 화내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직접 언약궤를 메고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기니까 사람들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이제 다윗은 막 춤을 추기 시작해요. 14절 15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만약에 멀어졌다는 걸 여러분 느끼신다면, 끊어졌다면 가장 먼저 되돌이켜야 하는 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만나시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기쁘고 즐거운 사이로 만들지 않는다면 회복이 안 돼요. 사람을 만나서, 친구를 만나서, 여자친구를 만나서 그 영적으로 찾아오는 허무감들은 절대 누구 만나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쁨만이 내 속을 다시 충만하게 채웁니다. 수많은 정신 문제는 이 방법 외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사울이 왜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예배들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온몸을 흔들며 춤을 출 만큼 기뻤습니다.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좋아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기쁨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을 무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미갈이 있죠. 왕이 채통 없이 저렇게 흔들어질게요. 왕의 공주다운 생각이죠.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추고 축복하고 막 백성들에게 떡을 돌려서 잔치를 벌리고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다윗이 축복을 하러 갔는데 미갈이 이제 오자마자 바로 무슨 말을 하냐면 비과요. 20절을 보시면,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마치 방탕한 자 같았어요. 살이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추시던데요. 비꼬입니다. 당신 영화롭던데요. 방탕한 자 같이. 찬물을 쫙 뿌리는 거죠. 막 난리치고 잔치 벌리고 막 떡 돌리고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집에 기쁘게 돌아왔는데 그렇게 찬물을 쫙 뿌리니까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21절 22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하나님이 너와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렸다는 건 뭡니까? 그 온 집에 너도 포함이다 이겁니다.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리고 나를 택하셨고 나는 그게 너무 기뻐서 뛰는 건데 더 낮아져 보이고 천하게 보여도 너에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갈이 다윗을 조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미갈에게 자녀를 안 주셨다라고 배우신 분들 많으시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마지막 6장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분명 하나님이 안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셨단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애가 없을까요? 자식이 왜 없을까요? 다윗이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싫었던 모양이에요. 나는 천박해지고 낮아져도 너한테 높은 존재가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너와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들을 단편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답을 못 찾습니다. 아까 언약궤 얘기했던 것처럼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 넘어지고 실수하는 걸 반복합니다. 그렇죠? 억울한 일은 산더미만큼 많아요. 오늘 많은 인물들이 지나갔죠. 이 사람들이 다 할 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사울이 다윗의 원수라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아니까 한 행동 아닙니까?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데 다윗은 죽었고요. 다윗 사울 왕 아들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길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이 군대 장관도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전쟁이 나서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인 건데 복수 때문에 나는 여기서 또 죽게 되지 않습니까? 또 미갈은 또 입장이 안 좋죠.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 같습니까? 보실 때. 다윗의 생명의 은인인데 다윗은 다른 부인들 데려오고 애를 낳고 그렇게 본부인 취급도 못하다가 다른 집에 팔려가듯 시집가고 시집가서 잘 지내고 있는데 와서는 또 그렇게 납치하듯이 데려가고 그러다가 왕비로서 할 얘기 한 건데 또 왕이 나랑 동침도 안 해서 자녀도 못 낳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궤 가져올 때 얘기한 거지만 모든 게 부수적인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상실될 때 우리는 진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때가 진짜 문제예요. 다 부수적이에요. 직장, 상사, 후배, 인간관계, 가정, 부모, 자식, 남편, 부인, 친구, 자녀 뭘 갖다 붙여도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직장 상사가 내게 문제를 준다? 그 상사가 문제죠. 하지만 진짜 답은 하나님께 여쭙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길래 이런 일을 일으키셨나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없다면 여러분 다 오답입니다. 정답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사람이 어딘가 이상하고요. 다른 언약의 사람들 치고는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의 집을 사랑하사 왜 그렇게 다윗을 예뻐하십니까? 다윗은 다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약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했어요.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은 사람이고 어딘가 부족한 거 투성인데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무엇이 답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질문이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배와 언약에 대한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 문지기로 사는 게 낫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받은 겁니다. 이번 주에 꼭 하세요. 질문을 멈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질문하시고 답이 무엇인지 말씀을 펴보세요. 펴보지 않으면 계속 병이 될 겁니다. 약은 샀어요. 병원 가서 약은 타놨어요.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질병을 낫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양제를 챙겨 먹듯이 사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면서 말씀을 꼭 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모든 여러분의 선택지는 다 오답 처리됩니다. 오답 투성이인 다윗에게 정답을 매기신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고민해봤자 답을 모릅니다. 제가 눈밑이 계속 흔들리는데 이유를 몰랐는데 어렸을 때 이제 26살 이쯤에 계속 눈밑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간호사, 이제 간호학과를 다니는 친구가 그거 마그네슘 드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잠도 많이 잡았는데 안 났고 맛있는 걸 뭐 몸에 좋다는 거 먹었는데도 안 나았는데 먹으니까 바로 가라앉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몰라요. 말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언약이 끊어지면 무조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병이 생길 거고요. 마음과 질병, 영적인 질병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겁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으로 기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편한 길을 가기 위해서, 혹은 내 생각에 맞는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 언약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언약으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